저는 주일 저녁 때가 되면 다음 주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문이 정해지고 나면 주일 저녁부터 이제 책상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책상에 앉으면 그 본문을 읽습니다. 또 책상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책상에 앉으면 또 본문을 읽습니다. 여하튼 책상에 앉을 때마다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37번 내지 45번 정도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저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사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7절에 보시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일하시게 하라. 여기 명령입니다. 적당하게 겉면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우리에 대한 어떤 겉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홈리스 피플을 만나가지고 특별히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네가 나에게 돈 1,000불 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내가 요구만 해라, 내가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홈리스 피플은 아마 그날 참 땡 잡는 날이죠. 뭐 저야 물론 돈 1,000불 줄 돈도 없지만 아무튼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위하여 일해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진 분이시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무개 건사야,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너 힘들게 살아가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너희는 쉬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쉬지 않고 일하면, 내가 쉬지 않고 헌신하면, 내가 쉬지 않고 봉사하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해주겠다, 쉬지 않고 일해주겠다, 그렇게 약속만 하시면 내 앞에 가로놓은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내 앞에 가로놓은 문제가 색깔이 그린이더라도 블루더라도 그 어떤 문제더라도 시간의 문제지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너를 위해서 일하시겠다, 이런 약속 받는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쉬지 않고 일하면 나도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해 주시겠다. 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겠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100%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먼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 몫입니다.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도록 하는 것은 내 몫이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헌신하면,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일해 주겠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사지선다행으로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임 1,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책임 2, 목사에게 있다. 뭐 흔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책임 3번째,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다. 책임 4번째, 나에게 있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우리 김춘복 권사님 정확하게 맞히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잘 맞히세요? 4번입니다. 4번.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네 몫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했단 말이죠. 아직 그래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목사 책임도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책임도 아닙니다. 내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게 하라.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저기 말씀해 보면 첫째, 너는 나의 왕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왕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왕관입니다. 왕관 벗으면 왕이 아닙니다. 그 왕관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위엄이 있습니다. 건세가 있습니다. 그 왕관 안에 모든 나를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왕관 안에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왕관이다. 왕관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왕관이십니다. 자, 해보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이렇게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왕관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왕관이다. 아니,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왜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왕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관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이미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내 기도 안에 있다. 내 기도 안에 너희가 있고, 내 마음, 내 생각 안에 너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내 마음 안에 너희가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가슴 속에 있어요. 내 기도 속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생각 속에, 기도 속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모두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너는 내 헵시바요 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뷸라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를 두 단어가 나옵니다.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뷸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헵시바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약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랑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뷸라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의 성품 위에서 징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징계합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그런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거의 해방되어 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사실 이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토지를 비롯하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황폐되어 버린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헵시바야, 나의 뷸라야, 너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함께하면, 내가 쉬지 않냐고 함께하면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해결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성경 여기저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내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신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는 신랑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시면 스바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면류관이다, 너는 내 왕관이다, 너는 내 헵시바다, 너는 내 뷸라다, 그리고 너는 내 신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 내가 믿고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쉬지 아니할 것이라, 잠잠하지 아니하며 잠잠치 않게, 쉬지 말며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졸라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겠다고 다짐을 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느끼지 못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통해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마음껏 경험했습니다. 가로노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하나, 정말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 부에나파이스 개척할 때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룸 하나가 1200스퀘어피트 되는 룸 하나가 비었어요. 지독한 중국 오는데, 아주 소문난 그 중국 오는데, 그래서 교육관이 없으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중국 오너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 한 3시간, 4시간만 사용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400불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특별한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거 되겠나, 다들 그리 생각했는데, 그래놓고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독한 중국 온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 열흘 지났더니 편지가 한 통 날아왔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바로 리스 계약서였어요. 리스 계약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 하루 3시간, 4시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마음껏 써라. 그리고 1달러만 내라. 이런 계약서가, 리스 계약서가 붙여온 거 아닙니까? 사실 1불씩이요. 한 달에 1불. 근데 미국 법으로 치면 그 1불도 체크를 보내야 된대요. 근데 나는 무식해가지고 1불 그거 보내가 뭐 하겠냐. 그래서 1불도 안 보냈어요. 아무튼 거기서 2년 3개월 있는 동안에 교육관 얼마나 1불도 안 주고 2년 3개월. 근데 룸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렌트비가 1,600불이에요. 그러면 2년 3개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만 불 돼? 3만 몇천 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처음 했고요. 전 개인적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이 본문 6절에 내가 쉬지 말고 헌신하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말고 봉사하면, 그리고 나서 나로 하여금 쉬지 말고 일하시도록 네가 해라. 명령입니다. 명령. 권면정도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기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이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그리고 내가 할 일 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서 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중동의 사막을 여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사막길을 여행하다가 그만 방향 감각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에 들고 있던 물통에 물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어요.
식량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강야 사막이라고 우리는 짐작 정도는 하지만은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도저히 거기서 길 잃으면 그걸로서 끝장입니다. 그리고 뭐 물도 다 떨어졌죠. 식량도 다 떨어졌죠. 길은 잃어버렸죠. 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셀 염소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제 염소 2마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요. 가져와서는 이 염소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이제 제단에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염소를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먼저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내 죄를 이 염소에게 넘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내 죄를 넘겨주는, 전가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염소 1마리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나머지 1마리를 강야, 유대 강야에다가 그냥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유대 강야에 내보내는 것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네가 유대 강야 그 메마른 땅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며칠이 문제지 그 염소는 꼼짝없이 유대 사막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 곳이 사막인데 이 방향 감각을 잃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나그네가 너무너무 걱정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설마 오아시스가 있겠지.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서 1발, 2발 걷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걸어도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는 니엇니엇 저물어 가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었어요. 자기 발자국을 지금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발자국 따라하니까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위로 하늘을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떠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극성이 저기 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북극성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더니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발자국 백날 걸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자국 걸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장기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치, 상식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냥 잘 살아보겠느라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열심히 걷기는 걸었는데 결국 내 발자국이라 답이 나오지 않고,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냐고.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흰지 1마리가 나오더니 그냥 내 인생의 생명줄을 깔끔 물어뜯고 지나갑니다. 왼쪽에서 검은지 1마리가 나오더니 또 내 생명줄을 깔끔 물어뜯고 지나갑니다. 흰지 검은지 계속 반복하면서 이 흰지 검은지가 뭐예요? 밤낮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1달, 2달, 1년, 2년 어느새 나이가 70, 80대 가지고 어느 날 죽을 임시가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결국 빈손 들고 그때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극성과 같은 내 인생의 항로를 밝혀줄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바른 길잡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극성과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그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기까지
그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우리의 심령도 얼마나 폐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심령,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의 가정,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의 비즈니스 삶의 현장, 결국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994년 강동석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대학 졸업하고 청년인데 1994년 1월 1일 조그마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강동석이라는 청년이. 그래서 이제 세계를 일주하는데 얼마나 돌았냐면 약 한 4만 5천 마일을 돌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계 이 지구 한 바퀴가 몇 마일인지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지구 한 바퀴? 지구에 살면서 그것도 몰라요? 지구 한 바퀴가 약 한 2만 5천 마일 됩니다. 2만 5천 마일 되면 4만 5천 마일을 돌았으니까 거의 지구 두 바퀴를 돈 셈입니다. 조그마한 요트를 타고 이 지구 두 바퀴 4만 5천 마일을 돌고 난 뒤에 1996년 10월 달에 부산에 이제 또 부산항에 도착이 돼요. 부산에서 이제 많은 한국 정재계 사람들 나와가지고 아주 막 큰 그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강동석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인력 편주 같은 이런 작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항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게 되고 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항해를 계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해를 계속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와 희망봉 그리고 카리브 해를 돌 때는 2층 3층 높이의 그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몰려오는데 정말 그때는 영영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도와줄 자 없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데 그때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나를 살려주실 분은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내가 2년 5개월 동안 2년 동안 4만 5천 마일을 항해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온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모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항해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해를 끝나고 보니까 내가 꼭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가 뭐 이 항해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뭐 이름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그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 그분 하나님이 결코 쉬지 못하시도록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해드릴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내가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쉬지 않고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할 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